이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설 연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이죠. 참 설날에 특별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도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0보죄인, 100보죄인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제목이 조금 그렇죠. 50보죄인, 100보죄인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좀 선하게 산 것 같고 누구는 조금 악하게 사는 것 같지만 50보 100보 사이 다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서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로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3일 동안은 또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정말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 우리가 목사가 드러내야 할 곳, 우리가 장로임이 드러나야 할 곳, 우리가 권사가 또 안수집사가 드러나야 할 그곳은 교회 안이 아니고 세상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부흥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와 딱 맞는 그러한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참 최근만큼 교회가 정말로 이 선교적 교회로 바꿔져야 할 그럴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던 때가 참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하면 세상에서 정말로 몹쓸 단체로 인정되는 것이 참 최근의 교회의 모습이기에 교회가 갱신되어지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총회가 참 표어를 잘 지었다, 잘 결정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소금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정에서 또 직장 속에서 내가 하는 또 사업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 50보 죄인 100보 죄인이라는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이 힘든 세상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도 일부 또 만나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디든지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라 해서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함에 그막 고군분투하며 정말 몸부림치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신가 하면 그저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자기 뜻에 맞춰 적당히 한 걸음씩 맞춰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전부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또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당시로서는 의로운 사람이요 정말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을 한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 당시로서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죄인이기에 한 죄인된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한 여자가 등장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이 대단한 바리새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반대인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좀 거룩해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여인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인 그러한 여인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의 모습이 이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은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꾸중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이 죄 많은 한 여인, 이 여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제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로서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가시돋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에 극히 이례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37절, 38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여인, 그것도 죄 많은 한 여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식사의 자리에, 남자들의 식사의 자리에 여성이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예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것도 죄를 지은 한 여자. 본문에서 그렇게 소개될 때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을 죄를 지은 자로 바라보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기에 아마도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성서학자들은 그가 바로 거리의 여인으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것이죠. 어떻게든지 주님을 좀 만나고 그 주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 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여인을 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저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시각이었겠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눈에 눈물이 젖고 그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가 되었다.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그 발에 적신 그 자신의 눈물을 닦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털을 풀러서 그 발을 닦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준비해 가지고 간 향유를 깨뜨려 그 발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입을 맞추는 그러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가장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그러한 삶을 표현할 때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그 모든 행위 가운데 녹아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붓는 것이 당연할 텐데 발에라도 부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자신에게는 영광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마도 발에 향유를 부었겠죠. 향유가 온 방에 가득해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표정은 사뭇 다른 사람들과 표정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선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고스란히 바라봐 주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흘리는 뜨거운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 여인의 사나운 발자취를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목마른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는지, 얼마나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갔었는지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발을 거두어 들이지 않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지는 39절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반응은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바로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이제 책망하고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을 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는데, 그러한 기대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그를 용납해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과연 선지자가 맞을까?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라면 적어도 저 여인이 저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저렇게 하도록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책망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었을 텐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생각의 관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분은 우리를 몰라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혹이라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시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거는 그러한 바리새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려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기존 생각과 어긋날 때에 불평을 쏟아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한 벗어버려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0절 4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마음의 평정을 잃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익히 아셨지만 그를 논박하시거나 그를 책망하시거나 그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주님은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빚진 자 둘이 있었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므로 500데나리온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작다면 또 작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0데나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참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그 두 사람을 향하여 마음씨 좋은 그러한 체주는 둘 다를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탕감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그 원어가 어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우리도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단어이게 아실 수도 있겠는데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시몬 바리새인은 즉각 대답합니다.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판단이 옳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시몬은 바리새인답게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답게 즉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답은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 있죠.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뻔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할 법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하며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겸손함으로 대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시몬 바리새인을 향하여 네 판단이 옳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44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바리새인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대놓고 이제 분명하게 그 여인과 바리새인 너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결코 고차원적인 율법 논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아니죠. 직관적으로 누가 옳으냐 질문하시고 그리고 누구의 마음과 행함이 옳은지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인의 풍습이 있죠.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오면 상석에 앉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주는 것 그것이 통례의 예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그러한 통례의 예절마저도 지키지 않았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손님이 올 때 입맞춤으로 자연스럽게 영접하는 것이 보통의 통례인데 시몬은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영접의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자신의 발을 닦아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바로 발에 입맞춤을 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너는 그 값비싼 그 감람유로도 머리에 기름 부어주지 아니했는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내 발에 부어 주었다라고 비교하며 바로 시몬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얼굴이 벌거락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부끄러운 그런 모습에 있었겠지요. 그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예수님한테 너무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의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여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예, 바로 바리새인 시몬을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50보 100보의 구원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50보 100보의 빚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인 아닌 그러한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다 50보 100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빚쟁이요 주인으로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그 조금의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바리새인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좀 더 네가 나을 수는 있겠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을 정죄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100보 더 멀어진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가 무슨 자신의 힘으로 해결한 게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동일하게 둘 다 자신들이 한 일은 없지만 주인이 그냥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리새인은 바로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만이 죄인인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를 부를 때 어떤 한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또 500데나리온은 금액이 크니까 갚을 수가 없고 50데나리온은 그리 큰 돈이 아니니까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다. 50진자도 500진자도 모두가 다 갚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크든지 작든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의 행위, 바로 이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보였던 그 사랑의 고백은 그걸 통해서 그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함을 받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용서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과 사랑의 그러한 고백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행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48절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8절에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선언은 그렇다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 죄 많은 한 여인이 이제 그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라는 그러한 말씀도 되시겠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여자가 다시는 죄인이 아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지 마라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러한 선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죄된 자리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얕보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중 앞에 떳떳이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딱한 처지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삶을 청산하고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한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공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통하여 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49절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참으로 이 문제만큼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권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이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당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로부터 대적의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결코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한 여인의 삶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제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평안을 이제 마지막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이 바로 구원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바로 죄사함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 각자가 그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면 결코 소용이 없는 그러한 선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마지막 50절에서 이제 증거되고 있는데,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평안이다, 그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러므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짜증스럽고 매사가 불만스럽고 범사에 불평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을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는 것 또한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다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푸신 죄의 용서와 감격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행한 주님을 향한 그러한 헌신과 봉사가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은 이 아침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발에 부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을 들은 죄를 지은 한 여인처럼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